오늘 귀한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는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탁월한 리더의 자격 조건은 다양하죠. 소통의 능력이라든가 결단력, 또는 스피치 능력, 또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리더의 자격 요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격의 요건은 저는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모든 이 삶의 자리에 언제나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올 때 그 위기 앞에 무너지느냐,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만드느냐는 리더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위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위험이라는 뜻과 기회라는 뜻이 그 위기라는 한자 안에 같이 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위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 그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성숙하고 여러분의 삶이 더 발전하는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40년의 방황의 세월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 요단강 동편에 직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들의 인생에 직면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범람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건기와 우기로 갈라집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우기가 되면 비가 너무나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해요. 그리고 따뜻한 날씨 때문에 헤르몬산의 그 얼음과 눈이 녹아서 이 급류가 되어 요단강에 합류되면서 엄청난 이 요단강의 범람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요단강의 폭과 깊이가 30m, 넓이로 한 30m, 깊이로 한 1m와 2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강이지만 우기가 되면 이 비와 그 헤르몬산의 얼음이 녹은 물들이 합류되면서 이 폭이 1km까지 넓어지고 그 깊이는 6에서 7m까지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그 수많은 짐승떼를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와 위기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모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제 요단강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1장 1절과 3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단어를 보세요.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현재 완료로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의 비전이죠. 주님의 약속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범람하는 요단강이라는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요단강을 말라버리게 하거나 수심을 낮게 하거나 큰 배나 뗏목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거나
뭔가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놓고 약속을 주셔야지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갔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와 위기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날마다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과 복을 더하겠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아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성경과 예배의 세계에 나와 우리의 현실 세계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와 위기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난제와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중단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이라는 위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라는 완성품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내면의 승리자들로 우리를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 한 해 내 인생에 행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종합 선물 세트를 딱 준비해서 우리 손에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행복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진정한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면의 힘, 내면의 능력은 위기라는 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없으면 좀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만들어지지 않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2023년에 형통한 은혜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어려움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룩해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3일을 유숙합니다.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가장 시급한 고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우회 도로를 알려주시든지 거대한 뗏목을 만드는 방법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이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그들은 하우의 문제를 하나님께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이 구체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방법이 아니라 원리였어요. 원리. 거룩하라, 성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방법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2023년에도 우리의 인생에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2022년도에 갖고 있었던 그 문제를 안고 여러분들은 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있을 거예요. 가정과 내 개인의 삶과 건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막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문제 앞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방법과 전략을 찾는 일에 부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성결하라, 거룩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왜 거룩함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결함을 요구할까요? 거룩함이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난처한 일을 당하거나 좀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 라는 말이에요. 어이가 없네. 또는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이와 어처구니는 맷돌의 손잡이를 부를 때 어이라 그럽니다. 어처구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맷돌이 있는데 맷돌을 돌리려고 보니까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붙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붙드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손잡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세요. 성결한 자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쓰고 싶은데, 나를 좀 붙잡고 싶은데 내 인생에 거룩함이 없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어이가 없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이리신강교회를 좀 강하게 붙들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거룩함이 없을 때 주님이 어이가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기준이 뭐죠? 세상은 그 사람이 금수저이냐 흙수저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해. 그래서 세상은 금그릇과 은그릇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모든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는 기준은 하나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구별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려고 할 때 주님의 손에 준비함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거룩한 곳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어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가 행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실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면 나는 평범함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주기 시작하면 평범을 넘어 비범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요단강이라는 위기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범람하는 이 요단강이라는 문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7년 동안 싸워야 될 이 전쟁의 성격과 승리의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시하는 하나님의 복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위기를 통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복성과 암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함이 경쟁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경쟁력이에요. 세상은 거룩함을 우습게 여기지만 성도가 거룩해질 때 숨은 죄를 고백하고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을 내어버리고 마음의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불안합니다. 인간의 실존이 불안이에요. 근데 왜 불안할까를 생각해 보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 1월 1일 첫날인데 여러분, 올해 앞으로 내 인생에 다가올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2023년을 생각하면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해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까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과연 내가 이 목회의 짐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매주마다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정말 그 비전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을까?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요? 말씀이 너희들 인생 앞을 걷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너희 앞서 행하면 그 말씀이 행할 길을 알려주고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가운데 이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2000규빗 앞에서 따르고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제사장들의 언약궤가 2000규빗 앞에서 전진하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2000규빗일까요? 2000규빗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1규빗이라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 45cm 정도 된다면 2000규빗은 912m입니다. 한 1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뭐라고 명령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1km 앞에 전진 배치시키고 그 언약궤가 앞서 전진하도록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1km 밑에 1km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언약궤가 바로 100m 앞에 있다면 누구만 그 언약궤를 주목할까요? 그 앞에 있는 한 줄, 두 줄, 몇백 명, 기껏해야 몇천 명 사람들만 그 언약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km 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여가고 그 언약궤가 여는 길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주목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행하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 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생각을 섞지 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앞에, 내 앞에서 행할 때 막혔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논리대로 뗏목을 만들거나 수영을 하거나 우회도를 돌아서 수백 킬로를 돌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앞으로 7년 동안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을 거예요. 군기를 상실하고 의욕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을 행했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압도적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미 이 요단강에서 승리가 결정돼 버려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압도적 승리를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찾는 그 길은 그저 평범의 수준 속으로 내 삶을 인도할 뿐이지만 정말 말씀을 따라 걷고 말씀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 정말 하루 20분 성경 읽기, 그냥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성경을 열고 하루를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오늘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를 만들 때 무슨 나무로 만들려고 그러냐면 시띠임 나무로 만들려고. 시띠임 나무.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시띠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조각목.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거 시띠임 나무인데요. 이 시띠임 나무는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 광야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니까 그 나무의 목재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늘고 삐뚤어지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왜 조각목이냐면 이 나무를 목재로 쓰려면 그걸 다 깎아내면 이 조각만 남으니까 이 조각을 연결해서 목재로 쓰기 때문에 조각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조각목인 이 시띠임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목재로서의 가치를 가진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은 이 언약궤를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고 시띠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전진 배치해서 그렇게 하루 안 바뀌지도 때 가나안 족속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으로 조롱했을 거예요. 저 사과개짝 같은 것들을 들고 저기 뭐 하는 짓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비천하고 세상의 시각에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인생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순종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천규빗 앞에서 전진하게 했어요. 그러면 요단강이 미리 갈라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을 가져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범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추고 뚝이 쌓이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적의 사건을 보세요. 인간의 반응과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사로를 주님이 시체 살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실 때 말씀 한마디로 나오라.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뭘 요구하죠? 그 무덤의 문을 막고 있던 돌문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치우라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썩어서 냄새 나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며 돌문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나타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종들이 6개의 큰 물 항아리에 갖다 물을 채우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여러분, 물을 떠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어느 시점에 물은 포도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물을 씻었을 때, 몸을 씻었을 때 문둥병이 떠나가고 엘리야가 동쪽을 바라보면서 7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작은 점 같은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7번 완성으로 돌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내 경험, 내 능력,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막힌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내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2023년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음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길, 삶의 길, 아버지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펴서 묵상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고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첫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두 손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도님들의 삶에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셔서 막혀있던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온전히 해결되고 변화되고 응답받는 기적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앞서 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말씀을 열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